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흔들리고 또 많은 고민과 방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찾으며 또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또 2월이 끝나가죠. 정말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자, 오늘부터 이제 39번째 이야기,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제 39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영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며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바울은 상당히 긴 본문을 사용해서 이 방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계속 이 방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제 방언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죠. 그 예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거의 이제 16장이 끝이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 속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루고 이제 그 다음에 부활장을 다룸으로써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방언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방언 문제는 여러분 이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 예배의 질서 문제, 이 예배의 질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옷차림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성만찬, 그리고 은사 문제, 특별히 은사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컸던 것이, 그렇죠, 바로 방언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그 개요를, 이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B 다시 사부조, 이 부분이 카이스트 스트럭처 동심원 구조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C 다시 X 바로 밑에, X는 이제 가장 중요한 X는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 다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길게 설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처음 시작은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때 은사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14장 33절까지 해서 이렇게 길게 사실은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각종 이야기들, 옷차림, 성만찬, 또 은사, 사랑의 문제, 가운데 핵심 그 이야기까지도, 그렇죠. 질서의 문제, 그것까지 이제 전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25절, 이게 이제 거의 방언 문제죠. 지난 시간까지 뭐 12절까지 다루었습니다만은 나머지 25절까지의 이야기가 사실 전부 하나입니다. 이번 이야기와 앞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포함해서 전부 하나죠. 결국 뭡니까?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렇죠? 공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예언을 할 일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죠? 즉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말씀을 전할 일이고, 방언을 할 때는 통변이 가능할 때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신비적인 언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방언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할 때, 그렇죠? 그것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만 사용할 일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방언이라는 은사는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할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다음 이야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굉장히 길게 하죠.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까지 길게 방언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상 방언 문제가 이 12장 1절에서부터 이미 거론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4장까지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정말 12장, 13장, 14장 무려 3장을 할애할 정도로 이 방언을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하지 말라, 이 얘기가 그렇게까지 길게 할 말이냐. 정말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방언은 해석이 안 되는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뭐 옆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영적인 부분인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오늘 설명을 좀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길게 할 이야기냐,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소위 자기가 영적인 체험을 좀 했다 싶은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쉽게 잘 설득되지 않았다, 이 당시에.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당신이 그런 은사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당신은 이 영적 깊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막 가슴에서부터 막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막 말을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별의별 근거를 다 되어가면서 우리 앞에서, 그렇죠? 꽹과리도 했고 피리도 했고 나팔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별의별 비유를 다 들어가면서 결국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그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조금, 그러면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 이제 좀 더 그 저변을 넓혀서 영역을 확장해서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예배 부분까지도, 그래서 예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
본질이라기보다는 그 특성, 그러니까 예배의 방향성 혹은 또 예배에서 지켜야 할 어떤 사항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그런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그런 그게 어떤 것인지 답을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자, 여기서 영이란 말을 쓰는데 헬라어로 푸뉴마죠. 푸뉴마. 그래서 나의 영이 기도를 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누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푸뉴마, 영과 마음, 누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것을 구분시켜 가지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의지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성, 어떤 감정 이런 것과 그러니까 내 의지, 그렇죠? 이성, 감정, 생각, 마음, 그러니까 이런 영역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어떤 그 영역 그런 것이 있다고 이제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의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나의 생각이나 어떤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내 생명을 이루는 어떤 무의식의 영역, 그 영이라는 거죠. 영. 바로 그런 영이 하나님과 소통은 하고는 있지만 이걸 내가 이제 이성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은 영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 어떤 감정이나 이성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영과 상관없이 이 마음은 즉 나의 이성, 생각,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인드.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 그렇죠? 마인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나의 언어와 생각과 이성 이런 영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마음의 영역은 그렇죠? 영어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뭘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생각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고 하는 이건 통변의 어떤 은사를 가진 따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영역에서만 그러니까 소위 그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영역에서만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즉 누스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영역의 영적인 기도도 하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의 기도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영으로도 찬송을 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또 혹시나 이제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또 사람은 영과 혼과 육
뭐 셋으로 나뉘어져 있고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은 따로 분리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나는 지금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왜 나의 하나님과의 이 깊은 소통을 막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 어르고 달래듯이. 이해됩니까? 그런 본문이지.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되어 있고 뭐 이런 걸 설명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알겠다, 알겠어. 그래, 너희들이 영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나도 영으로 소통해 보니까 이 영만으로는 내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더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했으면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도 해야지, 영으로만 기도하고 영으로만 찬송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교회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봐라. 그렇죠? 게다가 당신의 그 마인드, 당신의 그 마음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안 좋다. 그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16절부터 보면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영, 푸뉴마죠. 영과 마음, 누스,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생각한 인간관이 뭐 어떤 인간관이냐, 이런 것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은 이성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 마음과 또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영역이지만 이 이성적인 사고나 생각 등으로 정의될 수 없는 영, 이것을 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이성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영역과 또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영역이지만 이성적인 사고나 생각 등으로 정의될 수 없는 이 영의 영역, 이것을 구분해서 방언은 영의 영역에 속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에 속했다. 그래서 방언은 영의 영역에 속했지만 마음의 영역에는 영향을 끼친다, 못 끼친다? 네, 못 끼친다. 이해되시죠? 방언과 같은 영적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예배가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뭐 때로는 우리의 마음, 즉 이성으로 언어를 사용한 생각으로 뭐 그것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설명될 수 없다고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말하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도 좋지만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영만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전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사실은 마치 어른이 아이 달래듯이 그렇게 오르고 달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 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냥 해야 할 일도 하기 싫으면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죠. 그 책임감, 그쵸? 바울이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 이유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들의 신앙이 젖먹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야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되든 그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만약 바울이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설명해야 될까요? 참 많은 시간이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성경을 통해 오늘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도 여지없이 내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내 안의 어떤 그 바램을 따라서 계속 고집부리면서 살아가려고 하진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거 다 깨닫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잘 세워보고 정말 나의 경건과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삶의 이 우선순위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특히 내 생활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제발 얘들아 생각 좀 하고 살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그렇죠? 내 생각 말고 우리 주님의 생각.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예수님 깊이 있는 그런 생각들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 좀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좀 위도 바라보고 아래도 보고 그렇죠?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의 영역 속에도 골고루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 바라기가 되어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며 소통하며 또한 순종하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영으로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